구약의 말씀은 아모스 5장 6절로 7절, 10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독일 신비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그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라니라는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목하라. 당신들은 다음을 알아야 한다. 곧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의지만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또한 다음을 확신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나은 방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다른 것이 여전히 더 나은 것으로 나에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여전히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선의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항상 당신 자신의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번역하신 분이 번역을 좀 더 잘했으면 훨씬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워낙 이분이 독일 신비주의를 대표하는 분이고 영성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 말씀이 참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에크하르트의 이 말은 신앙에 있어서 정말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이 내게 좀 미덥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다른 것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오늘 구약 성경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단언해요.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가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그 전의 말씀들을 보면 문맥 안에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여러분, 베델, 길갈, 브엘세바의 공통점은 우상숭배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거지. 그런데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곳이 우상숭배의 본거지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죠. 왜? 이것은 한때 성지예요. 아주 유서 깊은 신앙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우상숭배를 하는 허무한 집이 되었으니 너희는 정말 살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찾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서의 말씀에서 마가는 주님께 사랑스러운 시선을 받고도 그러나 끝내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참 귀한 고민을 안고 찾아 나선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자기 삶의 궁극적인 질문도 던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이 많은 재물, 즉 맘모니즘에 정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시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고 말아요. 그 부자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당황했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최선이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혼과 영을 꿰뚫어 아시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그분만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당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부터 찬찬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들으라는 예언자적 명령으로 시작된 이 아모스의 설교가 3장 1절부터 시작돼서 지금 5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본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드고아라고 하는 고지대 마을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양치는 목자인데, 그런데 그 양치는 목동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고 이 사람이 선지자로 불려 나왔다는 것은 당대의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도 일관되게 심판에 관한 메시지로 채워지고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아모스 5장 5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실 이 베델이라든지 길갈이라든지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아주 유서 깊은 신앙의 명소예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옛적에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다가 여호와를 만났던 곳이에요.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12돌이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삭도 하나님께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지예요, 성지. 그런데 이 성지에 대한 아모스의 선언은 너무 비관적이에요.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과거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땅. 그런데 왜 그곳이 비참하게 될 거라는 겁니까? 종교 혼합주의의 온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자행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든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라든지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라든지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당시 사회가 얼마나 어두운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당대의 사람들이에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팽개쳐버렸다. 너희는.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쓴 쑥,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아나라고 하는 건데 아주 쓰디쓴 팔레스티나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6장 12절에서도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꿨다.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 이러면서 질타합니다. 법정에서 자행되는 일들을 말하는 것인데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정의를 팽개치고 마치 쓰디쓴 식물을 먹이고 쓸개즙을 사람에게 먹이듯이 백성에게 법으로 고통을 가하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진실하고 공의로운 판결은 달콤하지만 부패한 판결은 쓰디쓴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정직한 재판을 싫어한다. 당시 사회에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이 열리는 장터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언급하는 성문은 법률,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법정으로서의 성문이었어요. 공개 법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거기서 목격한 게 뭐냐면 법이 정당하게 실현될 수 있는 구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법기술자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그릇된 판결을 내리고 있고, 책망하면 책망한다고 싫어하고, 진실을 말하면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법을 다루는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하면 그런 사회는 필연적으로 쓰디쓴 맛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렇게 폭로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여기서 선지자가 말하는 뇌물, 이것은 소송이 걸리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관에게 건네는 뇌물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법관에게 건네는 뇌물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뇌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에 아랑곳하지 않고 뇌물을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건넬 돈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당대의 지혜자들이 정의롭게 목소리를 내면서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그러니 시대가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지혜자라고 하는 자들이 지식을 명분으로 불의 앞에서 비겁하게 침묵하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쓰디쓴 현실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이렇게 당시 북이스라엘은 서서히 심판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일개 양치는 목자였던 아모스를 일으켜서 그 부패한 사회를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명에 응한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부패한 관료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한 규탄과 심판을 예언합니다. 아모스는 그들이 살 길을 이렇게 가르쳐줘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고 싶냐?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누가 저에게 어느 선지자가 와서 한 목사 살고 싶어? 그러면 여호와를 찾아. 이렇게 말하면 저는 화를 낼지도 모르죠. 무슨 소리야?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난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나한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건 모독이야. 그러면 그 선지자가 저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네 모양으로만 하나님을 찾지. 네 속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지 않아? 네 속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하지 않아? 그게 우상이야. 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찾아다니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겉모습으로는 예배를 하고 있어요.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 지역들은 우상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순일하게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어야 할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우상을 향하고 있고 우상이 주는 축복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도대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백성들이 그 지경이 됐는데 당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 같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백성들을 무지와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그 대가로 왕이 주는 부를 혼자 독점하고 있는 아주 타락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느 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패의 이면에는 반드시 부패한 종교가 있고 부패한 성직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패한 종교인들이 있어요. 성직자들이 부패한 세력과 결탁하고 있거나 성직자들이 부패한 세력에 잠잠하고 있으면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쓰디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한국 개신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주류 개신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 위해서 조찬 기도회 같은 거 해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실을 외면하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도탄으로 몰아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상대적인 이익을 보고 그런 이익을 대물림해서 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정광훈 현상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일갈한 것은 우상숭배로 몰려가는 발길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런 호소도 있지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무릎을 꿇고 너희 자신의 영적 쇄신부터 단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는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베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았던 길갈,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이 우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든 판단력을 상실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영혼을 팔고 그냥 우상숭배 여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모스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의 그런 변질된 영적 현상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불렀어요. 벳아웬, 허무의 집, 그런 뜻입니다. 허무의 집. 여러분, 신앙을 주술로 만들어버리면 교회는 허무한 집이 돼요. 교회는 결코 허무한 집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주술이 되고 기도가 주술이 되면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샤머니즘과 결탁했다는 비판을 받아요. 왜? 예배가 주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기도가 주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탐하는 기도예요. 이게 주술이 아니고 뭐예요? 예배는 우리의 탐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배는, 기도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과정이에요. 부패한 예배가 부패한 백성을 만들고 부패한 백성이 부패한 사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부패한 사회는 허무를 쫓는 사회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의 흐름을 잘 보세요.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도 6절에서 똑같이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14절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정말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정말 살고 싶으면 악한 일을 피하고 옳은 일을 하세요.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사는 길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단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선을 찾아가는 거예요. 노르치아의 성 베네딕토가 쓴 수도규칙 제7장 겸손에 대하여에 보면 겸손한 삶의 12단계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겸손의 첫 단계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겸손의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늘 눈앞에 두어 잠시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매 시간 죄와 악습에서, 즉 생각과 혀와 손과 발과 자기의 뜻과 육체의 욕망에서 자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상으로부터 매 시간 자신을 내려다보시고 자기 행동을 어디서나 살펴보시고 또 천사들이 매 시간 보고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은 부자예요. 그 부유함 때문에 세인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정작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님께 질문하는 것, 그 질문 속에서 참으로 사는 것이 뭘까라는 깊은 고민이 처절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결핍감과 고민과 질문이 과연 이 사람만의 것일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생명의 허무에 시달립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허무함을 감지하셔서인지 주님은 이 사람을 정말 진지하게 대해주세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 사람이 간과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18절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 나도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켜왔어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어려서부터. 베네딕토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매 시간 죄와 악습에서, 즉 생각과 혀와 손과 발과 자기의 뜻과 육체의 욕망에서 어려서부터 나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것, 그래서 죄와 악습에서 생각과 혀의 잘못된 길에서 자기를 지켜왔다는 것, 이것이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심이 없다. 선하신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도 선하지 않다면 너도 선하지 않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사람에겐 이미 보화가 충분하게 있어요. 그거 내려놓지 못한 게 문제지.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로에 서 있어요.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보화로 그냥 살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보화를 추구할 것인지. 하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에요.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더 깊은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냥 너 어려운 사람에게 자선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전체를 나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존재 전체를 나에게 내놔라.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부자는 결국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22절에 의하면 재물이 많은 고로, 그래서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이 사람의 슬픈 기색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자신감을 꺾어요. 아니 이 사람은 이 부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이 부자는요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 사람의 슬픈 기색에서 우리의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놀랐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한 번 놀라요. 놀랐다는 건 당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또 한 번 당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당황스럽지 않아요? 물론 부자가 아닌 분들은 덜 당황할지도 모르겠지만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부자를 어떤 수치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포기하기 어려운 뭐 한 가지 있으면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때때로 슬픈 기색을 띨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서신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용기를 다시 북돋아 줍니다.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우리 얼굴에 슬픈 기색이 나타날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용기가 꺾일 때, 그때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책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서 책의 저자인 게르하르트 베어는 피조물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때 피조물에 달라붙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 에크하르트는 자기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에크하르트의 고백 하나를 소개해줘요.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영원한 인식 가운데서 낳는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대로 아들을 자신과 같은 영적 존재로 낳는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은 우리를 나의 중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고유한 당신의 본성이 그러하시듯이 우리 또한 당신 안에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는 길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고 나의 중심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의 말씀 안에서 보면 살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말아라. 살고 싶냐? 나의 중심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존재로 살아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멀고 불가능해 보여서 우리 얼굴에 자꾸만 슬픈 기색이 드러날 때 이미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체휼하셨던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을 구하고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진정으로 사는 삶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선이십니다.